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입니다. D 키고요. 4분의 4박자고 이거는 이제 고고 공자가 공자가 공가자가 공가자 공자가 공자가 공가자가 공가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주는 맨 끝에 단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그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을 레위기제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제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세상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이 형과 보혜사 진리 형과 통달의 형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사 성령께서 임자여 주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삶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영광돌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소멸되며 사라지며 물러가게 하시고 약해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26번째 시간입니다. 속건제라는 소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사람에게 배상하라. 속건제를 하나님께 속건제사의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웃에게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 먼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속건제사를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하나님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웃에게 형제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먼저 손해를 끼친 그 액수에 5분의 1을 더해서 20%죠. 5분의 1을 더해서 그 손해를 배상해 주고 나서 다시 와서 하나님께 속건제사, 속건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불화하고 또 문제가 있고 다투고 싸우고 손해를 끼치고 악을 해가고 나서 그냥 그 사람하고는 그냥 매칭을 안 풉니다. 그 원한과 뭐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런 분을 내는 마음, 그런 걸 안 풀어요. 안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방으로 막 2시간, 3시간, 10시간 막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철회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 철회 예배 다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형제, 이웃과 안 풀어요. 원한에 맺혔어요. 그 형제나 그 이웃만 생각하면 분이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솟구칩니다. 그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괴로움을 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안 풀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내가 그냥 은혜 받고 막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기도하고 하니까 더우니까 불 받았다 그러고 그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또 며느리도 또한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그 마음에 미움을 품고 하나님께 그걸 풀지 않고 또 화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바로 눈먼 것,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말라기서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일을 자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의 그 어린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죽여버린 그 살인범이
결국은 그 죄가 발각이 돼서 옥에 갇혔죠. 교도소에 수감이 돼서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죽은 어린아이의 엄마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진짜 너무나 힘들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살인범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용서를 빌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살인범이 굉장히 밝은 얼굴로 나오더랍니다. 밝은 얼굴로 나와서 당신이 나에게 사람을 죽인, 우리 아이를 죽인 그 죄에 대한 회개는 했습니까? 당신에게 내가 용서해 주려고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살인범이 아주 밝은 얼굴로 얘기하면서 전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구원의 확신에 차가지고 그렇게 밝은 얼굴로 있으면서 그 모친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할 마음도 없고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요. 그 영화를 보고 야, 이 영화를 만든 제작자가 완전 반기독교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성경 말씀의 구원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용서하신 그 긍휼과 회개 그런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를 이렇게 비틀어 버릴 수가 있나 그런 한탄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 도취에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건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건 안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용서 안 받아서 자기 도취에 빠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살인범이 과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과연 용서를 받은 자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진정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죽은 아이의 모친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정 그 모친에게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진정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용서함,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회개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모친을 보고 진정 눈물로 참회의 그런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말을 했을 것이고 그 모친이 용서해 줄 때까지 진심으로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말을, 용서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계속 그 모친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기도할 것이요. 내가 혹시 여기서 나가게 된다면 당신을 위하여 당신 어린 자녀를 죽인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잘하겠노라. 아마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표정과 어떻게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 앞에서 그 엄마의 그 고통과 어린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엄마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함 받아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그렇게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 모친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속건죄는 먼저 형제와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불화하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먼저 화해하고 악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형제와 그런 거예요. 입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입으로만 용서해달라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하는데 그 액면가 손에 끼친 거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 없는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죽은 것이죠. 자, 속건제의 중요한 의미는 먼저 사람에게 배상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주인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려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먼저 배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렸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이 지나고 그 지나간 그런 죄 가운데 손을 끼친 것이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는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아주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효를 더하고 부모님의 쓸 것을 채워드리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어겼냐면 자기의 전통을 따라 부모에게 드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부모님의 쓸 것과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을 안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들이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가 취할 수가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악한 겁니다.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게 겉으로는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이 되었으면 부모에게 할 필요가 없다. 주여 이러기에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악을 행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제7장 마가복음 제7장 11절의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 그 자기의 전통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아주 사악한 가증한 전통이죠. 이 고르바를 행하는 악한 자들은 이 속건제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가족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미워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제 4장 요한일서 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어로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10시간이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펄펄 뛰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며느리가, 돌아서면 시어머니가, 돌아서면 형제와 그 자매들이, 돌아서면 그 이웃과 그 사람들이 미워 죽겠어요. 맨날 싸웁니다. 혈기 부리고 싸우고 악을 행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나 이웃이나 가족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제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인자함을 베푸는 것을 원하신다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완성시키는 건 뭐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내 몸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웃에게 악을,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율법인데 이걸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면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나요? 안 하죠. 사랑하면 배려합니다. 관심을 갖고 도와줍니다. 사랑하면 다 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야지 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한 거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할 수 있느냐라고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죠. 속건제의 가장 핵심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제 12장
로마서 제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진정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로마서 제13장의 말씀을 보시죠. 로마서 제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8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을 뒷도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속건제의 가장 큰 의미는 이웃에게 손을 깨쳤을 때 먼저 배상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웃과 불화한 것이 있으면, 불목한 것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마태복음 제5장 24절의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23절의 말씀 곧바로 위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하는 거. 그러므로 요 2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아가라. 라아가는 히브리의 욕설이라고 합니다. 라아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속건제사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미워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욕하거나 또한 형제와 불목하고 미워하거나 그런 일 있으면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무서운 말씀을 깨달아서 형제와 화목하고 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 속건제, 먼저 사람에게 배상하라. 고르반을 행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지난날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악을 행했던 고르반이라든가 이웃에게 악을 행했던 불하고 불목했던 그런 모든 지나간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웃과 사랑으로 화목하며 이웃과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베풀며 나눠주고 선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생겨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사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내가 먼저 화목하고 내가 먼저 선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